올림픽이 시작이 되어서 이제 한창 막 경기를 하고 있는데 좀 보시나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너무들 거룩하셔서 그런 거 다 세상 일인가요? 네, 그래요. 시간 되시면 또 같이 보시고 또 함께 잘 기왕 시작한 거 잘 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몸도 또 건강하게, 또 교회도 건강하게 올 한 해 정말 아름답게 행복한 믿음의 삶이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 4장은 예수님의 이 비유로 시작이 되어서 이 같은 비유가 어떻게 보면 세 번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본 것은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4가지 밭에 떨어졌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는 그러한 비유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의 생명, 교회 공동체가 어떤 기관,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생명 공동체다. 생명 공동체다. 왜냐하면 교회에는 예수님께서 처음 세우실 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고, 교회를 세우실 때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강림과 함께 이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그러한 생명 공동체입니다. 이 생명 공동체는 씨앗과 같아서 그 속에 생명을 품고 있어요. 따라서 그 공동체는 자라게 됐어요. 무엇이든 생명체는 자랍니다. 그것이 생명체의 특징입니다. 자란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안에서 계속해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또 새로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는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자, 예수님은 이 씨앗의 비유를 드시면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빗대어 말씀하셔요.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런데 이 뿌려진 씨앗을 보니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자라나는 씨의 비유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자라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씨 뿌리는 사람은 뿌린 후에 하는 일이 없어요. 씨를 뿌리고 가서 자고 깨고 자고 깨고 하는 사이에 어느덧 씨가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자라더니 풍성한 곡식을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 자, 씨를 뿌렸는데 이 씨 뿌린 사람이 열매를 맺게 뭐를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씨를 뿌렸어요. 그리고 땅에 그 씨가 떨어지니까 그 씨앗이 뿌리가 나면서 싹이 나고 저절로 땅이 스스로 자라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열매 맺는 교회, 건강한 교회,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 그렇게 건강한 교회로 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아주 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뿌리기만 하면 되니까. 뿌리고 와서 그냥 자고 일어나면 저절로 땅이 씨앗을 맺는 거죠. 씨를 뿌린 후에 하는 일은 없어요. 씨가 자라게 할 수 있나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을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것은 땅을 통하여 저절로 자라게 되어 있어요. 생명체가 스스로 자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것이 교회가 자라는 방식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지금 잘못된 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 틀은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무엇인가를 우리가 막 해야 교회가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물론 우리가 열심히 무엇인가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놓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게 있고 하나님이 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땅이 저절로 싹이 나서 자라도록 열매를 맺도록 그 일을 하셔요. 우리가 할 일은 뿌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잘못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는 거예요. 자라게 하려고 하고 뿌리가 나게 하려고 하고 열매를 맺게 하려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무진장 열심히 합니다. 정말로 열심히 하죠. 세미나도 하고 무슨 전략도 세우고 뭐 대단한 그러한 집회도 하고 전문가를 초청해서 컨설팅도 받고 무엇인가를 합니다. 그러나 그게 자라게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절로 자라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어떠한 노력도 자람을 가져올 수 없어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도록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내가 자라게 하려고 애쓰고 있는가 말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말씀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자라게 하겠다고요? 우리 힘으로 교회가 자라게 하겠다고요? 아니거든요. 교회가 자라는 원리는 우리가 할 일에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에 진정으로 자라는 비밀이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씨를 뿌리는 것과 싹이 잘 날 수 있는 토양을 가꾸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물을 주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자라게 하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자람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자라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빼앗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자라게 만들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뿌리지 않으면 자랄 것이 없다. 아주 단순하지만 중요한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열심히 씨를 뿌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물을 주는 것입니다. 교회의 할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씨를 열심히 뿌리느냐, 복음의 씨앗을, 생명의 씨앗을 얼마나 뿌리느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씨앗 속에 심어 놓으신 생명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스스로 자라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자가 증식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교회는 자가 증식한다. 왜냐? 그 속에 생명을 심어 놓았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성령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교회는 스스로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셨다. 우리가 할 일은 열심히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걸 내가 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모험을 감행해야만 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위험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고 실제로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던 그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내어드려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고 우리가 하려고 한다면 겨우 우리의 작은 힘으로 이루는 것밖에는 보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드리면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다한지 안전한 지대에만 머물러서 모험하기를 주저하며 도전하지 않는다면 그 속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실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가 그냥 안전하게 머물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만 하려고 한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면 하나님은 능력으로 놀라운 위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성공을 위해,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멈추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일상의 삶에서도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실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또 제가 준비되고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 해야 될 일, 또 저에게 주시는 그런 좋은 마음들 제가 받아서 하고 싶은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아무리 제가 따져봐도 저에게 풀타임으로 목회를 할 수 있는 시간은 10년밖에는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가 하고 싶은 것, 또 보여주신 것은 너무 많아요. 이거 다 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것은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돼요. 할 수 없는 것은, 아니 잘 할 수 없는 것은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내가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에너지가 무한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은 제한되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다면 정말로 잘할 수 있는 것, 정말로 중요한 것,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아닌 것들은 과감하게 내려놓는 지혜가 필요해요.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될 것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다른 것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정작 중요한 것에 집중하지 못하면 이룰 수 없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냐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것이 좋은 열매를 가져올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하고 바른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할 것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께 맡길 것을 알아야 한다.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이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된 교회가 놀랍게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자란 것은 누구 때문인가요? 베드로 사도 때문인가요? 야고보 때문인가요? 아니 사도 바울 때문인가요? 바나바 때문인가요? 네, 그들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또 하나입니다. 성령님. 사도행전만 57회 이상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사도행전에 일어난 교회의 자람은 사도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 사도행전이 아니고 그것은 성령행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자람의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지 못해요.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만 하찮은 일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열심히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뿌리지 아니하고서는 어떤 열매도 거둘 수 없기 때문이죠. 뿌리면은 거기에서부터 놀라운 증식의 파도가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에는 놀라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생명력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이죠. 이 잠재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좋은 수단을 찾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사람을 찾으셔요. 더 좋은 사람이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할 줄 아는 사람, 나를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실 수 있기 때문이죠. 씨앗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그 과정은 하나님께서 그 씨앗 안에 증식의 DNA를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땅이 스스로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증식의 DNA를 심어 놓았기 때문이죠. 모든 생명체는 자연적으로 증식하게 됩니다. 모든 동물들은 자연적으로 증식합니다. 그들이 우리가 증식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는 것이 없어요. 그 안에 DNA를 심어 놓으셨기 때문이죠. 모든 생명체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라도록 그 안에 놀라운 DNA를 심어 놓으셨어요. 오늘 비유 다음에 나오는 또 비유가 있어요. 이것은 겨자씨 비유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땅에 심길 때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출발은 작은 씨앗 하나였어요. 교회의 출발은 생명의 씨앗 하나였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교회를 위한 생명의 씨앗이 되셨죠.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교회는 자라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포가 증식하지 않으면 어떠한 생명체도 자라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세포가 증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의 생명체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과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이러한 세포가 건강하게 계속 증식할 때 교회가 증식하는 거예요. 세포가 죽으면 교회는 그냥 죽어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해요. 건강한 성도는 그 속에 생명체가 있어서 계속해서 증식하며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 세포들이 모이고 증식하고 그 가운데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며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증식에는 놀라운 비밀이 하나 담겨져 있어요. 그것은 떨어진 씨앗이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떨어진 씨앗이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세포가 증식한다고 하는 것은 죽은 세포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진정한 생명의 미랄이 되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교회가 시작된 출발이었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생명의 주님으로 부활하셔서 열매를 맺으신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세포이며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이라고 할 때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다 죽음을 먹고 자랍니다. 죽음 없이 생명은 없습니다. 오늘 오시기 전에 다 식사하셨나요? 매일매일 우리는 무엇인가를 먹어야 살죠.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우리가 무슨 짓을 했나요? 소도 죽였고 돼지도 죽였고
잘 자라는 식물도 다 잘라버렸고, 저는 지난주에 제 평생에 그렇게 큰 랍스터를 먹어본 적이 없는데 불쌍하더라고요. 그 랍스터를. 그런데 죽여야 살아요. 우리의 생명은 죽음 때문에 우리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놀라운 비밀이에요. 따라서 세포와 같은 우리가 하나의 씨앗이 되어 열매를 맺으려 한다면 우리가 죽어야 해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살고 내 자아가 죽어야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죠. 교회에서는 나아가 살아남이라는데 내가 죽어져야 돼요. 죽어져야 돼요. 사순절은 바로 우리가 죽음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광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주님만이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며 금식을 통해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생명은 결코 내 것이 아니구나, 주님의 것이구나. 주님의 죽으심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셨으니 나도 하늘의 밀 되어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교회가 건강하게 자람이 없다고 하면 분명히 그 안에는 죽는 세포가 죽어가는 씨앗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나는 다른 씨앗을 맺을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기꺼이 많은 구원의 열매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꺼이 나 자신을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일어나도록, 내가 죽어 누군가가 살아나도록, 내가 죽어 누군가가 생명의 그 귀한 복음을 얻도록 우리가 그와 같은 내 존재, 그와 같은 교회 모습, 그와 같은 내 삶의 방식을 택하지 않고서 우리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며 세포인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 육신을 버리면 영적 생명이 더욱 번식하며 좋은 교회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는 씨앗 하나에서 시작된다. 나 한 사람으로부터 놀라운 변화는 시작된다. 우리가 각자 그와 같은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가 이루고 있는 교회는 건강하고 복된 교회로 변화될 수 있다. 아니, 교회가 변화되면 사회가 변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증식하지 못하여 다음 세대를 일으키지 못한다면, 만약 내가 죽어서 또 하나의 씨앗을 거두지 못한다면 교회는 한 세대 만에 이 땅에서 사라질 겁니다. 그러나 내가 생명의 씨앗이 되고 내가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다면, 우리가 다 그렇게 된다면 교회는 한 세대 만에 온 땅에 가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죽어 생명의 씨앗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왕성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생명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각자 나는 하나의 씨앗으로 또 다른 씨앗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사랑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진지하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때 교회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그렇게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건강한 교회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행복한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비밀스러운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지닌 존재로 내 삶 속에서 생명력을 드러내고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